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일에 매우 집중하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르치셨고 주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처럼 집중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신이 가진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볼 수 있죠. 이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들보와 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41, 42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사람들이 저지르는 큰 오류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는 지극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한두 마디면 끝나지만 아마 흉보는 일은 밤을 새워도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원인은 자신은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 부부싸움이라고 하죠. 부부싸움의 대부분의 원인도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상대방의 단점은 크게 보이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그러한 착각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함부로 판단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도 결국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시고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너도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의 들보를 보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할 때 우리가 깨끗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 들보를 보고 공동체 가운데서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붕의 역사는 1907년 평양 그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당시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장로님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의 돈을 횡령하였던 그 죄를 고백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영향력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 자에 있었던 들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들보를 보기 시작하고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공동체 가운데 있는 티들이 또 제거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들보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일이 있고 또 형제 안에 있는 티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깨끗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들은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만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들은 만큼 변화되고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묵은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은 번지르르 한데 삶이 따라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또 부모들이 그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시는데요. 46, 47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은 말로만 겉으로만 믿는 척하지 않고 삶으로 보이라 하십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들은 만큼 살아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기까지는 아주 오래 걸렸지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영성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요즘 시대가 어렵지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의 시대이고요.
또 너무나 많이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로 인하여서 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요. 더구나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이 판을 치는 그런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 정말 철저한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48절 9절에서 땅을 깊이 파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은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쳐도 끄떡없지만 기초를 세우지 않고 얕은 흙에서 세우는 집은 폭풍이 오면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한 주소가 언제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 그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지만 미숙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 거친 세상에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정말 들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들은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홍수가 나서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단단히 견고히 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